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서 얼마나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28문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8문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대하여 범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눈물을 소홀히 함과 압도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하니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하여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가슴에 기시욕과 불명예를 주는 그런 모든 남자도 불미스럽게 외치하여 저주하고 조롱하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죽여라. 구약에 가르쳐 주신 이런 율법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부모를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그러한 자는 죽였어요. 왜 죽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죽여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 자를 죽이도록 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이제 올바로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약간의 그런 법적으로 제재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해서, 즉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범하는 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종이 상전에게, 주인에게 범할 수 있는 죄, 배움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에게 범할 수 있는 죄, 이끌어가는 자 밑에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 아랫사람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 합법적으로 권고하거나 명령하거나 징계를 하는 것, 이것이 윗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군대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벌을 주어서 바로 잡아야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별로 벌도 주지 않고 그냥 장교들도, 관리하는 장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 골칫덩이 병사가 하나 있으면은 사고 안 치고 빨리 제대했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장교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사병들 벌도 주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이 예사였다면은 지금은 아예 뒤집어져서 문제 사병들이 배째라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애들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애를 벌 주거나 해서 군인답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이처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가 내려지면은 아랫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해서, 윗사람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해서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를 주는, 야 맞짱 떠먹까 나하고 막 이러면서 덤벼드는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의 치욕과 불명예를 주는 그런 모든 난처하고도 불미스러운 태도를 취하여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범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면요.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몇몇 사람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이 당을 짓고 일어나서 누구에게 반기를 들었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아론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크게 벌하시는 내용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자들, 그 편에 섰던 자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머리가 두 개였어요?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야 너 뭐 잘났다고 너네만 뭐 잘났다고 지도자하고 하느냐 이렇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냐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것은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선한 자도 세우시기 때문에 악한지 선한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야 대통령 물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지금의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통령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었잖아요. 탄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정말 잘못이 있다면은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탄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반기를 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랫사람이라면 내가 아랫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일반 병으로 들어갔다가 하사관 교육을 받고 이제 하사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교 교육을 받고 장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들어갔을 때 나는 2등병이고 내 위에 1병, 상병, 병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사관에 지원을 해서 하사관 교육을 받고 그 부대에 딱 오면은 내 계급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설정을 기고 거기에 따라야 됐지만 지위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이 하사를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계급이 올라갔으면 윗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꼽고 더럽고 나보다가 지질이 못나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종의 자리에 있으면 종으로서 상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상전의 자리에 있으면은 종을 또 잘 사람으로 보살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선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윗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128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129문을 보겠습니다.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과 그들에게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긍휼하며 다른 자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희망하며 다녀가는 자들을 방대하고 책망하고 친구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 위하여 보고하고 예비하며 존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윗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윗사람이라는 이 지위는 능력이 뛰어나서 앞서서 이끄는 윗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안 되어도 그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는 그 자리에 합당한 일을 윗사람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해야 된다. 윗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아랫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윗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는 것. 이것은 지도자들이 이제 상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포상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요. 또 잘못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책망하고 징벌하고, 잘못할 때는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도 살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도 그 지위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윗사람들은 윗사람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사람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살피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거기에서 윗사람의 권위가 나오니까 그 윗사람으로서 올바로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회 속에서도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윗사람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윗사람 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윗사람으로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의 말씀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자식을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릴 때 올바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벌을 하고 때로는 상을 주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대열이 문답 13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누구의 분들을 소홀히 하는 일인데 자기 자신들의 영광, 악일, 혹은 쾌락을 과거에 추구함과 불법한 일이나 아래 사람들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느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경멸하며 찬성하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며 낙심시키거나 반대하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잘못된 일과 시험과 위험에 그들을 부지런하게 항거하거나 내버려 두며 그들을 또하도록 격동하게 하며 혹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불평등한 분명을 가오 혹은 편한 명령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제 윗사람들이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제 전체적으로 윗사람도 윗사람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윗사람의 의무가 무엇이냐?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이 일들이 윗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소홀히,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사용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대부분의 잘못된 그러한 나라의 지도자들 보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독재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착취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직접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뽑을 때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 신중해야 돼요. 정치 이야기 잠깐 하면요, 우리나라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죠. 이거 좀 고쳐져야 됩니다.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민해서 뽑아야 돼요. 우리는 1번 아니면 2번이 서로 막 싸워요. 축구 경기하고 야구 경기 하듯이 너가 져야 내가 이겨. 그런 식이에요. 나라에 정당이 두 개가 서로 싸우면 아주 나라 꼴이 안 좋아집니다. 하나뿐이면 그것이 대표적인 나라가 공산국가예요. 공산당이 민주국가의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이름으로는 민주국가예요, 걔네들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는 일당에 공산당밖에 없어. 근데 우리나라도 내가 1번 찍느니 2번 찍지. 1번 될까봐 2번 찍고 2번 될까봐 내가 1번 찍고. 이거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괜찮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지. 지금 맨날 1번 아니면 2번 뽑아내니까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세요. 어떤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얘기했죠? 네. 지도자가
지금 러시아도 보세요. 지도자가 그냥 자기 이익만을 생각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 지금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두들겨 맞으면서 그냥 나라가 만신창이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막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물듯이 물어버리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몇몇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돼요. 자, 이 10계명이 불신자들한테 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래,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막 해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죽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진짜로 과로사로 죽거나 아니면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하는 것, 악한 일을 억지로 하라고 막 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요즘은 그런 거 좀 적습니다만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일날 일 시키고 교회 못 가도록 하고 그런 일이 진짜 많았죠, 우리나라에. 낙심시키거나 반대하는 것, 또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합법적으로 징계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이거는 윗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일과 시험과 위험에 그들을 부주의하게 폭로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 위험한 상황에 내버려 두는 것. 요즘 왜 공장 같은 데서 사망사고가 나면은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무슨 재해법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업주가 구속되고 처벌을 받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주의한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더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까를 윗사람이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것들은 그냥 소모품이니까 저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뭐 죽으면 딴 사람 데려다 쓰면 되고 그만두면 딴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일시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모양이로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 혹은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불공평하고 무분별하고 가혹하게 그들의 권위라는 것은 윗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윗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윗사람이 합당하게 해야 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태만하게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채찍과 꾸지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제사장으로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서 아주 강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엘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또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망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서 안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죠. 요나는 아유 저 니느웨 저거 망해야 당연히 망해야 돼. 저것들에게 내가 이 망한다는 소식을 굳이 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밥 돼가지고 다시 가서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윗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잘 돌보고 바로 이끌어줘야 되고 사랑하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채찍질하면서라도 벌을 주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끄는 그 사명. 대표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오냐 하고 키우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녀들한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않고 정말 그거는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람아, 엄마 아빠가 너 벌 주면 신고할 거야? 요즘 애들이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이 법이 참 함부로 아이들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법은 신중해야 돼요. 법은 가능하면은 제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결과가 생기고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들 잠언서에는 분명히 회초리 들으라고 했는데 회초리 들으면 아동학대로 잡혀가죠 요즘. 그러면 지들이 데려다 키우든지 안 그래? 지들이 데려다 키울 것도 아니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는 일은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요. 이것이 잘못이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절대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는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